찬양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사랑과 평안으로 우리의 영혼을 감싸주시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죽는 그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지금 마태는 우리에게 쭉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셨죠. 그리고 그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악함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이렇게 행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세 가지의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다루시는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했던 비유의 말씀이 뭐냐면 한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갑니까? 가지 않습니까? 가지 않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모양은 아버지의 뜻을 그 포도원 아버지의 뜻을 헤아려서 순종하는 것 같았지만 하는 척만 했을 뿐 실질적으로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둘째에게도 동일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둘째는 싫습니다라고 했지만은 그 마음을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씀대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두 아들 중에 지금 이스라엘이 둘째 아들과 같이 뉘우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비유로 말씀하셔서 어떤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그 포도원을 소작농들에게 주고 나서 타국으로 간 다음에 열매를 거둘 때가 되어서 종들을 보내었다라고 하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종들을 보내었더니 소작농부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돌로 치기도 하고 죽이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돌로 쳐 죽였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결국은 그 주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그리고 종들을 쳐 죽였다라고 하는 사건 속에서 무엇을 예고하고 있습니까? 아들까지도 죽일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인은 아들을 보내면 그 소작농들이 아들을 존대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냈지만 실질적으로 그 소작농부들은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아들을 붙잡아 죽이고 그 모든 재산을 자신들이 취하려고 하는 악한 의도까지 비추었습니다. 이러한 완고함들, 이러한 불순종들, 이러한 악함에 대하여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멸하고 그리고 그 농부들의 그 악함을 다루시고 심판에 처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 그들의 완고함, 그들의 강팍함을 그대로 보여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백성들에게 그 나라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계속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세 번째 비유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세 번째 비유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즉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악함을 가지고 있으며 불순종의 상태에 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초청하는 한 임금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임금은 오찬을 준비하였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아서 모든 것을 갖추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면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잔치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구원의 일들, 이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되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 잔치에 와야 할 사람들을 청했지만 그들은 그 청함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요. 오히려 거부하고 무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여튼 사람들의 반응과 관계없이 이 주인은 이 아들의 잔치를 너무나도 철저하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이 혼인 잔치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준비해서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놓은 그러한 잔치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철저히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진짜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하는 사실을 알고 그 모리아산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제물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아이를 쳐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급한 마음으로 그에게 말씀하시죠. 아들에게 손대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가 드릴 제물을 준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역사의 오랜 과정을 통하여 선지자들을 보내면서까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준비를 행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들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참으로 놀랍고 탁월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요, 부모님이 믿음을 갖고 기독교 신앙 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자라오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중간에 회심을 해서 하나님을 만났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주님 앞에 왔든 간에 그 과거의 일들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고 완벽하게 우리의 삶을 준비해 오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예. 어느 한 분의 고백을 들어봐도 다 그래요. 하나님이 철저히 준비하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잔치로 불러 들이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구체적인 준비하심과 계획 속에서 창세 전에 택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우연찮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연하게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 과정 속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면서까지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한 이 일들을 이 백성들은 어떻게 대했습니까? 오늘 3절에 가서 보시면 오기를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였다. 그들은 그 청하는 종들의 청함을 완전히 거부하고 무시해버렸습니다. 자, 5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5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잔치에 오십시오라고 청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이켜보지도 않는 것입니다. 완전 무시인 것이에요. 완전한 무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가 이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어떻게 했다고요? 죽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예수님의 초청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오십시오. 당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잔치를 열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 초청을 거부하고 무시합니다. 분주한 일상의 일들을 핑계로, 변명으로 자신들의 삶을 핑계 삼아 그 초청을 거부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나아가서 그 종들을 잡아 죽이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얼마나 악하고 패역한 백성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이 왜 이러한 불신앙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예수님을 대적하고 무시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복음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완전히 무시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권력과 명예요 그리고 재력의 유익함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득권, 그들이 이미 누리고 있었던 그런 삶의 모든 내용들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자신들의 밥그릇을 위협하는 존재였고 자기 자신들이 가졌던 영예로운 자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세력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온통 세상적인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하여서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경건해 보였는지 그들이 가졌던 경건의 모습은 남들이 흉내내기조차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그릇처럼 보였지만 그 속에는 썩은 것이 가득하였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완고한 마음이 있었고 강팍한 마음이 있었고 패역한 심령이 있어서 조금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헤아려 들지 않았습니다. 입술로는 여호와를 공경하며 찬송하며 여러 가지 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였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인간적 탐욕과 욕심이 가득 채워진 그러한 형편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만약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보기에도 역겹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목사인 제가 그러한 삶의 방식들을 살아가며 여러분들에게 계속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마음도 벌써 다치고,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 안에서도 정말 마음속에 가증스러움과 그리고 그 역겨움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늘 우리 신앙에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영적 어려움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어떻겠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역겹겠느냐 이거죠. 지긋지긋하다라고 하는 그 이사야의 말씀이 그들에게 정확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들이 떠벌리는 그런 말들, 그들이 보여지는 그런 외적인 경건의 모습들, 전부 다 가증스러운 것으로 밖에는 여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이들에 대하여서 그 임금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것입니까? 오늘 7절에 가서 보십시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겠다.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심판하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영적인 복과 그들에게 주셨던 물질적인 모든 복들을 이제는 다 거둬들이시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은혜를 잊고 살았지만은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고 그 모든 것들을 전부 죄악의 일거리로 삼고 죄를 행하는 데 바빴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주었던 모든 것들을 이젠 다 거둬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될 때 그들은 완전히 비참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중단하시면 우리는 살아갈 길이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 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말씀을 던져주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우리를 여전히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때가 되면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강박함을 그대로 가지고 그 고집스럽게 살아가는 인생들 앞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를 거둬들이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지금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서 임금이 대안을 내는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거리에 나가서 아무에게나 청하여 혼인잔치에 참여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에서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거기 보니까 내거리에 가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종들이 나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다 데려오는 거예요. 거기에 유식자가 필요 없고 무식하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유식하나 무식하나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그 청함에 들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거부, 유대인들의 무시, 유대인들의 불순종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방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유대인들을 그들의 완고함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은 어느 때부터 하나님께서 뜻하신 것입니까? 지금 유대인만 구원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는 이방인들까지 구원하겠다.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로 한번 가서 보시면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이 누구에게 하신 말씀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땅의 모든 족속, 유대인들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유대인들이 무시하고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변함없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유대인들의 거부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할 수 없었던 그 모든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인은 사람들 앞에 떳떳하게 나설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창피함과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많은 상처를 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어려웠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물을 기르러 갔던 그 여인의 삶의 처지를 보면 얼마나 불쌍한 인생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청함을 그 여인이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지금까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노라고 하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정말 인간적으로 보잘것없고 벌레와 같고 정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 영혼을 불러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입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인간의 거부와 인간의 무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관계없이 여전히 이루어져 가고 있고 지금도 하나님 나라를 그리고 그 혼인 잔치에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채워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용 가운데서 이 종들이 나가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잔치에 오게 하였는데 거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11절에 가서 보니까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에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복을 입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묻습니다.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그가 아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임금이 사환들에게 명령해서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러면서 심판에 쳐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면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지급받아야만 했습니다. 길거리에서 막 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니까 예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복이 없습니다. 그 예복을 누가 줍니까? 주인이, 임금이 다 마련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마련해 주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거예요. 합당한 예복을 입지 않고 그 자리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임금이 마련한 이 잔치를 너무나도 가볍게 여겼다는 거예요.
잔치를 열고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다 외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잔치가 가벼운 잔치가 아닌 것입니다. 그 잔치가 그냥 싸구려처럼 마련된 잔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온 사람은 예복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이 잔치에 대해서 무시한 태도를 가지고 온 거예요. 가볍게 생각해버린 거예요. 아무나 다 오라고 했더니 너무나도 싸구려 취급을 해버렸던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아 누렸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가볍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이 그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그 잔치에 어울리지 아니하는 자기 옷을 입고 그 잔치를 오히려 더 싸구려 같은 잔치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유형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 믿어줄게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여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예배 나가줄게. 예? 어떤 남편들하고 이렇게 같이 오시는 분들 보면 예전에 그런 신앙의 내용들을 고백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그야말로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내가 그냥 나가줄게 하고 나오는 일이 많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그냥 마치 무슨 벼슬을 하는 것처럼 으스대면서 앉아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우리 자녀들하고 거래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들이. 여러분, 제가 당부하여 말씀드리건대 초등학교 때까지는 자녀들하고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너가 예배 한번 나가면 내가 뭐 사줄게. 뭐 이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요. 이번 이제 새벽 기도 하지 않습니까? 야, 너가 새벽 예배 같이 나가주면 너한테 게임기 하나 사주마. 이런 거 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예?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나가는 걸로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부모의 권위에 순종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셔야 돼요. 거래를 하지 마십시오. 거래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너 밥 먹으면 이거 마지막 한 술 이거 밥만 먹으면 엄마가 가서 뭐 하나 사줄게. 그러면 그 밥을 먹으면서도 뭐예요? 내가 먹어줄게 하는 거예요. 내가 먹어줄게. 여러분, 이러한 신앙의 태도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정말 내가 하나님의 그 준비하신 잔치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내가 믿어주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무게도 생각하지 못하고 가볍게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어떠하냐? 자기 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예복을 입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그 자기 옷은 뭐예요? 자기의 의로움인 거예요. 자기의 의로움을 가지고 버티고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에 이사야 64장 6절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어떻다고요?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그래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나타내는 모든 행위적인 내용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로움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동대구역 어디 한켠에서 1, 2년을 노숙자로 생활한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잘 깨끗이 자기를 치장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만나면 어때요? 냄새가 나고 그 옷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누더기 옷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그 눈으로 볼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다 더러운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1장 10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옷 입혀주셔야 우리가 단장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갖출 수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 옷 입혀주실 때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행위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가 살아왔던 경험과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내용 가지고는 그 모든 것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앉아있는 이 사람은 자기의 의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3절 가서 보시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는 열심히 있었어요. 그러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를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의 의를 세웠다고요? 자기의 의를 세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 앞에 나갈 수 없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그 더러운 옷을 가지고 그것을 과시하고 뽐내고 그것을 자랑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결국엔 그것은 하나님의 의에 복종치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 한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요.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서 그 모든 형벌을 당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히 복종하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신 것, 이거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우리는 하나님의 의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서 24절 보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확신하십니까? 그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러니까 지금 임금이 마련한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아니하고 참여한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과시하는 거예요. 누더기 같은 더러운 옷을 가지고 그것을 뽐내는 그러한 악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왔던 모든 일들 화려하고 아름답고 훌륭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것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부정하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아니하고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존재에 불과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7절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1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은 나는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부족한 게 없다고 합니다. 무엇입니까? 이게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 완벽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러한 모습들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공고한 상태에 있어요. 가련한 상태에 있어요. 가난한 상태에 있고 눈이 멀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창피한지도 모르고 벌거벗은 상태로 그대로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옷을 입고 자기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20절에 가서 보니까 다 같이 오늘 이게 금주의 말씀입니다. 20절 금주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방송실 안 나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주보를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공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이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할 때 그 신비적 연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 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기 의의 옷, 내가 자랑거리로 내세울 만한 그 모든 것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용납되지 아니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말씀한 이 얘기 다시 한번 선언하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성도로서 우리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그 잔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님의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항상 함께 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다시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옷을 내어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복음 앞에 다시 서며 기독교 신앙의 진리의 말씀들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그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